네,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욥기 말씀, 욥기 1장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건데요. 제가 읽을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누군가한테 돌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자 그 고통의 원인을 누군가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불평이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같아서 인간이 가장 좋을 때에도 무언가에 불만을 느끼며 무언가 불평하고 무언가 원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극대화되겠죠. 오늘 우리 욥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원래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소도 많고 암소도 많고 낙타도 있었고 또 염소도 있었고 당시에 가축이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 지역에서 아마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들은 7명, 딸은 3명, 자식이 10명이나 있었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절반 이상을 빼앗기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 있었는데 근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도 다 날아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겁니다.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죠. 그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자식이 같이 밥 먹고 있었는데 그 집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부자, 당대의 자식 부자, 행복하게 살아갔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황망한 상황이 된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옛날에 1930년대 대공황 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재산이 날아가자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한강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다는 거, 그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식 하나를 잃어도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부모는 살아간다고 하는데 자식 10명이 동시에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당면한 현실은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위로할 수도 없는 황망한 상황입니다.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위로가 되겠어요? 재산 다 잃었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었죠? 그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죄를 멀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는커녕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들어도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욥에게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더라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때문에 그러죠.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다. 전 맨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이 고백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 자식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저런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통곡하고 오열하고 정신줄 놓아야 이게 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욥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욥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욥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웃을 일보다 통곡할 일이 더 많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보다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게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는 겁니다. 아마 욥이 이 고백을 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통곡했을 겁니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좋게 하실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오늘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자는 거죠. 그게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앞에서 입 다무는 법 배웁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법을 배웁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현실 앞에 보이는 상황에 이리힐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긴 호흡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 앞에 침묵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